요즘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작은 마을처럼 묶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지구촌 시대라고 부르고 있죠. 국가와 국가 사이에 경계가 서서히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원하면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이민을 갈 수도 있고 또 사업차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교류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좀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 혹은 이제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에게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발급합니다. 관광 비자도 있을 수가 있고 유학 비자도 있을 수가 있고 이민 비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인 교류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는 상대방 나라의 외교관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상대방 나라 사이에 외교적인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외교관은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를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관광 명소를 소개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발전하는 모습을 소개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이민 오고자 하는 사람들,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외교관이 할 일입니다. 또 외교관은 외국에서 자기처럼 고국을 떠나서 지금 현재 자기가 주둔해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감독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에서 다른 나라에 외국에 파송하는 외교관들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대사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 대사관, 영사관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대사는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 정부를 상대로 외교적인 교섭을 하거나 외국에 있는 그 국민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자국을 홍보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합니다. 영사는 어떤 상공업적인 그런 상공업의 진흥이나 어떤 사증을 발급하거나 외국에서 어떤 행정 서류를 발급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그런 일을 맡는 사람을 이제 영사라고 합니다. 대사를 다른 말로 좀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특명 전권 대사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거창하죠? 특명 전권 대사. 특명이라는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의 수반으로부터 특별히 명령을 위임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권 대사라는 말은 그냥 대사라고 해도 되는데 전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 나라로 이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 대사에게 모든 권한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사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직책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그게 자국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으로 돼버립니다. 자기가 어떤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요,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자기가 파송을 받은 바로 자국에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도 성립합니다. 대사가 거기에서 좋은 삶의 본을 보이고 또 훌륭한 일을 하면요, 사람들이 그 대사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 대사를 보낸 그 국가를 존경하고 동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대사는 외교관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 외무고시 통해서 외교부 들어간 사람들 꿈꾸는 게 외무부 장관이 아니고요, 대사가 되는 것을 꿈으로 삼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막중한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대사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외무고시 보지도 않았는데, 시험 합격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을 홍보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길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책입니까?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대사를 위해서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우리에게 실어주고 있습니까? 참으로 놀랍고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사로 삼으시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놀라운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사를 파견하셨습니다. 왜 대사가 필요했을까요? 그 첫째 이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악한 세상 시스템은 마귀에게 속해 있고 마귀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부하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성도들도 옛날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를 따랐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죄인들 가운데에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고 세상의 풍습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마귀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대사가 필요한 겁니다. 죄인이 뭘 압니까? 죄인은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그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게 다 죄인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죽어서는 죄의 형벌로 영원한 지옥의 고통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들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과 원수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사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세상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이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그 미워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사를 보내실 필요가 있는 이유는 세상이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 가운데 거하며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원수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돌이켜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천국을 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사를 보내시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을 자기와 화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정죄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옥 형벌을 피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대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18절 말씀처럼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제일 먼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해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소식과 이 생명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그들의 범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천국을 알게 하고 가서 홍보하라. 우리를 대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의 대사, 하나님께서 직접 파송하시는 대사,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첫 번째는 대사는 자국민 중에서 뽑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미국으로 대사를 보낸다. 주미 한국 대사, 미국에 주둔하면서 한국을 홍보하는 한국 대사를 보낸다. 한국 대사를 보내는데 조선족 뽑아가지고 보내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 데려다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주시오 하고 미국에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대사,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려면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사가 될 수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하늘나라 시민이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사는 아무나 보내는 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선발해서 보냅니다. 좀 신실한 사람을 보내야죠. 게으른 사람이라든지 입이 좀 험한 사람이라든지 뭐 행동가짐이 혹은 도덕성이 떨어지는 사람 보냈다가는 국가 망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너희는 모두 주 안에서 신실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내길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는 천국 시민입니까?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자기 신앙을 간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자가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대사는 자기 나라의 법과 제도와 문화와 관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뚝 떨어진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대사가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당신 하나님의 자녀죠, 당신 천국 시민이죠, 나도 천국 가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한테 물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대답할 것이 있어야죠.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자기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천국이 진짜 있습니까? 당신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사라고 하는데 천국이 진짜 있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걸 성경책 가지고 보여주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 천국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당신 나라 방문하고 싶은데, 나도 당신 나라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성경을 알아야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나면 어떠한 복을 누리는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지옥 형벌을 피하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사가 다 알고 답변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 미국에 뭐 유학이나 이민 가려고 하면 대사관 가서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줍니다. 가려면 저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까?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비자 받으려면은 어떤 준비가 있어야 합니까? 투자 이민을 한다. 투자금은 얼마 정도 가져가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다 대사관 통해 가지고 정보를 얻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감히 어울리거나 상종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뭐 저래 유별나냐? 왜 우리하고는 다르냐? 왜 저 사람들은 저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느냐?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가끔 물어봅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뭡니까? 천국 가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데 그 영원한 생명 동안, 영원한 기간 동안 뭐 하면서 삽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한테 다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해 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대사는 외국에서 살지만 외국인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외국에 동화되어 버리면 안 돼요. 저 일본에 한국에서 대사를 파견해서 일본에 보내놨더니 일본이 살기 좋다, 나 일본인으로 귀화하겠다, 그래 버리면 대사가 안 됩니다. 그럼 일본 시민 되어버립니다. 일본 국민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이렇게 보내신 것은 우리 보고 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가지고 좋은 인간관계 맺고 그들과 부대끼며 세상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동화되어버리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 귀화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대사는 자기 신분, 자기 정체성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성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빛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가 되고 성경을 잘 읽고 공부하고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세상과 분리된 성별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대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대사관 직원들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떤 일은 하면 안 되는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대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국의 내정에는 간섭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불문율이에요. 대사는 외교관으로서 많은 특권을 누립니다. 신분을 보장받습니다. 혹시라도 뭐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그러더라도 면책 특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세금도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외교관이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에 파송되면은 상대방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분 보장도 받고 또 법적인 보호도 받는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 나라의 정치에는 간섭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 미국으로 대사를 보냈다 하면은 이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정치인들에게 뭐 민주당 나는 지지한다, 나는 공화당 지지한다, 누구 대통령 돼야 된다, 대사가 이런 발언하면 안 됩니다. 혹은 미국의 노동법이 잘못됐다, 미국의 이러한 교육 제도가 잘못됐다, 그거는 미국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한국 사람인 주미 한국 대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 싶거든 한국 국적 버리고 미국 시민이 된 다음 미국 정치판에 뛰어들면 됩니다. 그러면 해도 괜찮아요. 왜?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정치 개입해도 됩니다. 대사는 상대국의 내정은 간섭하면 안 됩니다. 외교는 할 수 있지만 상대 국가에 대해서 간섭을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뛰어들어서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사악한 세상 시스템은 아무리 많은 인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안 바뀌어요. 갈수록 사악하고 갈수록 이상하게, 갈수록 하나님을 적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계 개신교 장로가 2번이나 대통령을 했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까? 달라진 거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시스템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이 세상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러 왔습니까? 예수님이 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무슨 혁명당을 일으켰습니까? 예수님 그런 거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산헤드린 공회, 너희가 지나치게 율법에 찌들어 있구나, 산헤드린 공회 오늘부터 내 권능으로 다 정지시키겠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지 세상의 법이나 제도를 개혁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왕 이외에 어떤 존재나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노라. 이것을 메디아와 페르시아에 변치 않는 법으로 정하노라. 다니엘은 거기서 높은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종교법 철폐하라 하고 다니엘이
사람들 이끌고 시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할 일만 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노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사자굴에 던지려면 던져라.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내 신앙은 포기할 수 없다. 다니엘은 그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을 바꾸려고 개혁을 하거나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세를 이끌고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사신분입니다. 신약교회는 세상 정부의 일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이 있고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정치에 무관심하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우리 사회가 안정되도록, 우리가 군사적인 외교적인 긴장 관계가 아니라 평화적인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경제가 성장하도록 우리는 마땅히 국가 지도자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가 안정되어야만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고 함께 모이고 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대사는 자기가 파견된 나라의 국민에게 좋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대사는 자기 본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말과 행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대사의 말과 행동이 그 대사를 파송한 나라의 국가 이미지가 되어버립니다. 주한 미국 대사,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보낸 대사 보면요, 한국어를 열심히 떠듬떠듬하지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사람하고 한국말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을 먹고 또 사회 봉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조금 더 한국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또 미국의 우호적인 이미지를 한국 국민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전 세계에서 제일 미움받는 데가 북한입니다. 북한도 다른 나라에 이제 대사들을 파견합니다. 대사관들이 있어요. 북한 대사들은 주로 쫓겨납니다. 마약 밀수하다 쫓겨나고요. 왜냐하면 그 외화 벌이를 해가지고 이제 북한에다가 송금을 해야 되는데, 돈 벌 수 있는 일이라면 이제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 밀매 이런 거 하고 납치하고 뇌물 이런 것 때문에 온갖 사고를 다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그 해당 국가에서 북한 대사를 쫓아내 버립니다. 본국에 데려가라. 이 사람 안 보내게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시간 조금 지나면 또 다른 사람 보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가 또 마약 밀수하고 또 범죄 조직에 또 연루되고 이러다 또 쫓겨납니다. 국가 이미지만 나빠진다는 겁니다. 북한 대사가 이런 잘못된 일을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북한 이미지가 안 좋아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천국의 간판들입니다. 부인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신자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억울하게 당할 때도 있습니다. 조금만 잘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 믿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욕하면 차라리 좋겠는데 예수님 욕하고 교회 욕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머릿속으로 동화책에서 읽은 하나님만 상상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 행실을 보면서 네 보니까 네 아버지를 알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아버지하고 닮았을 거 아니야. 네 행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이네. 이래 평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사가 권한만 막강한 게 아니라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있는 줄 아시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나가서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김아무개가 오늘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뭐 이런 걸 했고 회식 때 무슨 말을 했고 오늘 술 한잔 했고 다 기록됩니다. 그 여러분이 몸으로 행동으로 하루 동안 기록한 복음서를 사람들이 봅니다. 이거는 김아무개 복음. 오늘 뭐뭐 했네. 아,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이게 천국 백성이구나. 그래 생각해 버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는 날마다 하루에 한 장씩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은 안 읽으면서 우리가 행실로 쓰는 복음서는 기가 막히게 잘 읽습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고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까이 가기는 너무나 두렵고 존경스러운데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좋은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로 대사는 자기가 파견한 나라 국민들에게 자기 나라를, 자기 본국을 홍보해야 됩니다. 외교관들 중에는 외교 활동은 안 하고 날마다 자기 집에 사람들 초대해갖고 파티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교관들 그런 거 잘해요. 정부에서 지원 같은 게 다 넉넉하게 나오기 때문에 날마다 파티 열고 사람들 불러다가 인맥 쌓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진짜 긴장하는 때는 언제냐? 본국에서 국회의원 온다 그럼 난리 납니다. 가가지고 길 안내해야죠. 공항에 나가서 모시러 나가야죠. 하여튼 필요한 것들 다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정치인들하고 인맥을 쌓아놔야만 나중에 자기가 더 나은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 수행하기 바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진짜 중요한 것은 자기가 파송된 나라에서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지금 파송되어 있는 그 국가에서 그 국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을 홍보해야 되는데 그런 일 안 하고 그냥 파티하고 인맥 넓히고 정치인들 그냥 수행하는 이런 일에 바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뭐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술자리 파티하면서 함께 어울려 하나가 되고 이런 거 하는데 관심 두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관심을 둬야 할 것은 홍보입니다. 홍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홍보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홍보대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을 해야만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나라로 하늘나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대사의 사명입니다. 네 번째로 대사는 자기가 파견된 그 나라에서 그 외국인들 대상으로 자국에 대해서 우호감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대사가 외교 활동을 통해서 거둘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매가 우호 협력 증진입니다. 현지인들이 대사의 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국가와 국가 사이에 우호 관계가 형성되면 좋겠죠. 그러나 천국과 세상은 결코 우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세상이 마귀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호 관계는 뭘 말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 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과 같은 모양이 되셨고 사람이 겪는 육체적인 연약함과 또 슬픔과 이런 모든 것들을 친히 겪으시고 사람들이 받는 그런 시험도 친히 받으시고 그 시험을 모두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 헌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는 화해 헌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면 하나님하고 화평관계가 형성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관계를 이룰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잖아요.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 의미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사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그들에게 화평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소개하고 구원의 길을 알려줄 그런 중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세상에 남겨두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탁탁 하늘나라 다 데려가면은 세상에 더럽고 추잡한 꼴 안 보고 편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편안히 살 수 있는데 믿는 사람들 전부 다 하늘나라 다 데려가면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남겨두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동안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켜야 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신분으로서 복음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외교 활동을 계속해 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아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늘나라의 대사로 삼아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천국 가는 길을 소개하며 천국을 홍보하는 대사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 동화되거나 이 세상에 귀화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 복잡한 정치 이해관계에 개입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소개하고
좋은 행실과 본으로 선한 간증들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삶의 간증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시며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를 바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이 귀중한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